하나님이 주신 기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2024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인생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야 할지를 오늘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기회를 잠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선을 지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셋은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셋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하나가 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집. 네 명의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내나 내 아이들도 우리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내, 우리 와이프. 와이프를 내 와이프가 아니고 우리 신랑. 나가서 우리 신랑이 우리 다 신랑을 공유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이 공동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호주에 오셔가지고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대요. 그런데 영어가 그땐 잘 안 되니까 아이들이 보통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이 아이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운전을 해? 너 운전했어? 이렇게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이들이 얘기하는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더라도 우리라는 단어가 항상 들어가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한국의 사회적인 문화와 일본의 사회적인 문화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과 일본의 문, 어떤 것이 한국의 문입니까? 금방 아시겠죠? 이게 한국의 문살이고 이게 일본의 문살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문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문살은 그 공간이 일정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고 한국은 공간을 중요시하는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밥상입니다. 어떤 게 한국 밥상이고 어떤 게 일본 밥상인지 금방 표시가 나요. 그죠? 그런데 일본 밥상을 가만히 보면 젓가락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젓가락이 가로로 되어져 있어요. 밥상과 내가 선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 밥상은 어때요? 한국 밥상은 그냥 직진. 한국은 선이 잘 없어요. 직선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선 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굉장히 중요시하고 내가 어떤 폐를 끼치지 않나? 이 선을 넘어가면 신뢰가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선을 너무 잘 넘어간다라는 거죠. 왜? 우리니까. 아까 영상을 잠깐 봤는데 만약에 도로에 가다가 그렇게 병들이 떨어져가지고 다 막 난장판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청소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가서 함께 도와주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공동체적인 특성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가 되냐?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의 차이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특성에 있다라고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특별한 요소, 가장 핵심적인 요소, 가장 힘 있는 요소라고 하면 아마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고 나. 그런데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 울타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게 그 결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그런데요 남자들은 참 이상해요. 목사님 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항상 자기 걸 챙겨요. 뭘 챙겨요? 비상금이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비상금을 따로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거라며.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그 비상금 많지도 않을 텐데 그거는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숨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비상금 발견하면 혹시 뭐 그 액자 뒤에 있는 비상금 발견했을 때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생활비로 넣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청소할 때 액자 근처를 가서 액자를 이렇게 두루두루 만지면서 청소를 하면서 당신 뭐 나한테 얘기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식은땀이 쫙 흐르고 눈동자에 지진이 막 생기고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생활에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남자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삶이 쫄깃하니까 참 좋은데 신앙생활도 좀 쫄깃하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큰 죄를 지으면 겁나니까 안 되고 그냥 작은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조금 쫄깃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쫄깃하면 참 재밌겠네요. 저도 이제 집사님에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이 앞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 바로 하지 마시고 쫄깃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쫄깃할 수 있도록 좀 조여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지 마세요. 사업하실 때 뭐 결제가 빨리빨리 되어지고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쫄깃할 수 있도록 결제 금방 안 되게 하나님 쫄깃한 맛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집사님 그거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죠. 막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사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쫄깃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쫄깃한 맛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교회 일이니까 나 힘든데 내가 굳이 이 선을 넘어갈 필요 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일이에요? 그건 내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꾸 선을 긋고 이거는 목사님이 할 일, 이거는 김 집사님이 할 일, 이거는 저기 봉사부장이 할 일.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한 발자국 뒤로 자꾸 빠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한 가족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결국 복된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얘기하죠. 우리 교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 우리라는 이 개념 안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자꾸 선을 그어. 이건 네 일, 이건 내 일. 이거는 당신이 계산할 일, 이건 내가 계산할 일.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 아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도 더치페이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족끼리 나가서 밥 먹는데 더치페이 하고 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섭섭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자꾸 그으면 하나님도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처럼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선을 그어.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단 예수님에게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네가 아니고 바로 우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교회의 일이라고 자꾸 선 긋지 말고 그 선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기회, 2024년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들의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면서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호주 사람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는 시기가 되어지는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다 친구고 다 좋은데 자꾸 성장해 가면서 이 아이들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동양인들끼리, 나중에는 결국은 한국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온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백인들이 볼 때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으면 나 블랙타운 출신이야, 버크밀 출신이야가 아니라 너 어디, 네 뿌리가 어디냐고, 어느 민족이냐고. 난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인인데 아니 그거 말고 너 뿌리가 어디냐고. 나 한국인인가? 이게 아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천국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이 자꾸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 같아. 내 삶에 충성하는 것 같아. 내가 돈을 보고 따라가는 것 같아.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해져. 내 삶을 자꾸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발은 하늘나라에 한 발은 세상에 그 양발을 담궈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세상의 회파에 휩쓸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오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즐기면서 살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막 살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유니폼이 있잖아요. 유니폼이 있는데 아이들은 교복이 있죠. 한국 교복이 있는데 그 교복을 딱 보면 얘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 금방 알아요. 아, 쟤 무슨 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우리가 일할 때도 유니폼을 입잖아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간호사 유니폼이 있고 의사 유니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유니폼들이 있어. 그 유니폼을 딱 보기만 하면 아, 저 사람은 간호사, 저 사람은 뭐 의사, 뭐 이렇게 구분이 딱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딱 입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딱 표시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안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창피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 학교 학생이다라고 만약에 학교에 교복을 입고 있는데 나 이 학교 학생이다라고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학교 나오자마자 교복부터 갈아입어요. 아닌 것처럼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니폼을 입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오늘 너희가 입을 유니폼을 너희가 택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든지 세상의 유니폼을 입든지 택하라. 우리 2024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2024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떤 말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영광이 무거운 것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돌린다, 이것은 뚜렷하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거운 것을 뚜렷하게 하고 명백하게 해. 무거우면 이게 자꾸 가라앉아요. 무거우면 자꾸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것을 명백하게 하고 뚜렷하게 보여줘.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들어 올려야 돼요. 감추어진 것을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서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서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큰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하신 일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 하신 일 때문에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됐다. 인정하고 시인하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모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됐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을 해. 어떻게 시인해?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시인을 해.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것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가라앉아 있는 것, 무거운 것을 드러내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가라앉고 무거워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 그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다르구나,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돼? 이렇게 막 야단을 쳤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야단치는 소리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라는 책망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책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제발 너희들,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제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너희들도 제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좀 그렇게 베풀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우리 2024년 1월 달입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2024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